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사순절 14번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2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본래 6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전날 저녁인데 바로 신약시대에는 무교절과 동의어처럼 쓰여서 누가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이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그때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그들은 그 행동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적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예수팔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마가복음에는 또한 증거하고 있죠. 예수팔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바로 죄를 지을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이 역사에서 가롯 유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유다가 흔들렸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조금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이 나귀의 새끼, 그것을 타고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가롯 유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고난,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때에 가롯 유다는 이 가롯 유다에게 이 사탄이 들어갔고 또 가롯 유다는 결국 이에 4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의논해요.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자, 그들은 기뻐하죠. 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데, 근데 가롯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측근인 이 가룟 유다가 와서 궁리 함께 그것을 논의하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줬더라.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이 없을 때, 또 어떻게 사람들이 조금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현혹한 이 사단 마귀,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스승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는 이 가룟 유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돈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맞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택한 제자. 반대로 예수님은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희생을 택하시고 죽음을 택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결정하며 택하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사와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것인데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양을 잡을 바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실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을 잡을 순간에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보내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얼마 전에도 나귀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면은 나귀가 묶인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약에 누가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보내리라.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에도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이 최후의 만찬이 될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그 다락방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한 친히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며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할 때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죠. 그럼 오늘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택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유월절 양을 잡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를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또한 오늘 이 바로 다락방과 같은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잠시 스쳐가는 무명의 일들 같지만은 또 그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 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제공하는 이 나귀의 주인, 그리고 오늘
유월절 만찬을 할 이 다락방을 제공하는 바로 그 귀한 사람. 오늘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며 또 귀하게 쓰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업적 또 남들에게 기억되고 또 역사에 기억될 만한 그러한 기록이 될 만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때로는 무명하고 또 어쩌면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희생하시고 또 섬기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신 고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편에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값없이 받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이 희생은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